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로마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리고, 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 신앙이 더 돈독하게 되게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당신께 올려드리니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제게는 변함없이 이 시간도 당신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잘 설명하고 또 나눌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15절까지 했습니다. 15절까지 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이제 하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로마서를 깊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구절구절 이제 큰 그림을 보느라고 1장서부터 16장이 흐름이 어떤지 이렇게 쭉 봤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이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다인에게 그리고 그리스인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뭐죠? 힘을 가져다 준다. 하느님의 힘, 구원을 가져다 주는 어떤 힘이다. 근데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근데 누구에게나, 어떠한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이 힘이 이렇게 작용할 수가 없죠. 믿는 사람에게만 하느님의 힘이다.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 하느님의 힘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힘이 어떤 면에서는 작용할 수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16절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수치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를 보면은 로마의 어떤 이제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교에서 이렇게 퍼진 소문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교는 목수가 하느님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 사람들이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목수가 하느님이래. 하하하. 뭐 이렇게 이제 로마 쪽에서는 그러니까 조롱거리였다 그래요. 조롱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는 거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비록 그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 이제 명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죠?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수치심을 사실은 다 당하신 거죠. 그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체도 수치였지만 달리기 전에 어땠죠? 가서 침뱉음 당하고 그다음에 갈대로 머리를 이렇게 막 때리는 거. 그죠?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군에 있을 때 훈련소 때 총 이렇게 할 때 총기 사고가 있으니까 이제 엄하게 다루는데 제 앞에 있던 그 사람은 그걸 뭐라 그러나 교관이 아니고 하여튼 그 군인이 그러니까 쌀이나무 가지를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쌀이나무 가지를 갖고서는 이제 좀 잘못하면은 그걸로 얼굴을 때리더라고요. 그때 정말 너무너무 치욕적이었어요. 그때 조금 잘못됐으면 큰일 날 저는 이제 큰일 날 뻔 할 정도로 이게 확 돌아버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얼굴로 이런 거 때리는 그런 어떤 수치심도 겪으셨고, 마태복음 27장 42절 43절 보면 사람들이 당신이 하느님이면 내려와봐 이렇게 아주 조롱을 갖다가 또 이렇게 예수님은 어떤 수치심을 이렇게 다 이렇게 받으셨던 분이죠. 그래서 수치심이 예수님 삶에서 이제 시작되었었죠. 그죠? 사람들이 막 바리사이들이 이렇게 또 거부하고 이런 거. 그런데 그러한 수치심이 또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 때림을 당하고 주먹질 당하고 그다음에 채찍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수치란 말이죠. 그런 수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심이 예수님 삶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수치스러운 그런 모든 장면이 그런데도 왜 예수님에게는 사실 예수님의 삶 안에는 그게 수치라는 것들이 인간적으로 봤을 땐
그 수치심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굉장히 수치롭게 생각하고 그럴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의식입니다. 사명의식. 그리고 그 수치심 안에서 그 안에서 승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마더 데레사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마더 데레사가 이제 하루는 이제 그 같은 수녀님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러 간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떤 인디언한테 이제 우리 그 돌봐야 되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그 마더 데레사를 보면서 가래침을 그 입에다 그 얼굴에다 확 뱉었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수녀님이 수녀님, 우리가 정말 자기네들 죽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것을 해야겠, 저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야겠습니까? 수녀님, 우리는 다른 데로 갑시다. 그랬더니 수녀님이 그 가르침을 이렇게 닦으면서 아니, 나는 저 사람이 나의 가르침을 해도 나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사람한테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만큼 가르침 받고 그런 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더럽고 그래요. 근데 마더 데레사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들은 아무런 어떤 면에서 영향을 주지 않고 수녀님에게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수녀님에게 맡겼던 바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어떤 사명 의식 때문에 그런 걸 다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예수님처럼 그런 게 있고, 또 여러분이 알진 모르지만 한무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무제 이제 나중에 황제가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죠? 이제 그 황제 즉위식 하기 전에 고향에 갔다 왔대. 고향에 이제 갔다가 이제 그 왕궁에서 그 즉위식을 하는데 이제 그 황궁으로 이렇게 교황에서 이제 황궁으로 가는 길에 이제 산이 있었다. 좀 험한 산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산적들이 많이 우르르 대는 데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말을 타고 가는데 그 산적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산적이 딱 보니까 이게 그 고관이란 말이죠. 옷이 입은 형태를 보니까 아, 이게 그 궁궐에서 일하는 뭐 고관이구나. 그러니까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한무제했다 그랬다는 거죠. 네가 산적 두목이 그러니까 가랭이 사이로 내가 가랭이를 벌 테니까 가랭이 사이로 네가 걸어서 가면은 내가 네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널 죽이겠다. 그랬다는 것이죠. 얼마나 수치였습니까? 지금 자기가 황제인데, 황제 즉위식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무제는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가랭이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서 나중에 황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정말 어떤 사명의식, 그 다음에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목적의식이 강한 사람들에게서는 사실은 이런 어떤 수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좀 부수적인 것이죠. 아주 그런 목적의식이 없을 때 그 자체는 엄청나게 큰 거지만 그거보다 더 큰 어떤 사명, 목적, 이런 것에 있어서 사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분이니까 뭐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파견된 사람들이잖아요. 파견된 선교사니까 내가 하는 직장에서 아니면 내가 있는 일터에서 때때로 내가 신앙의 힘을 고백하고 내가 진리를 선포하고, 특히 지금같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죠? 정신승리자들이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것으로서 우기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내가 진리를 갖다가 그다음에 올바른 것을 갖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뭐죠? 때로는 그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모욕도 받을 수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견뎌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어떤 진리를 얘기할 때, 야, 너만 뭐 잘 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어떤 조롱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세상 사람들은 야,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것들 그걸 진리라고 믿고 그것을 갖다 고수하느냐, 뭐 윤리도덕이 중요하다,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도 뭐죠?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 우리 사회가 때때로는 그렇게 올바른 삶, 그다음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이렇게 하는 것들이 때로는 그냥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매도해버리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마치 문명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어떤 진리 안에서 진리를 갖다 내가 선포하고 진리를 내가 고수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그런 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다. 뭐 바오로 사도도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건드려내시어 하느님의 어루자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은 뭐죠? 바로 다가올 기쁨 때문에 어떤 수치심, 그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조롱하고 막 비난하고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하느님의 말씀대로 교회 가르침을 산다는 것이 때때로는 어려울 수 있죠. 그죠? 때때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수치심을 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우리 삶 안에 이룩하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고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어떤 영원한 행복이라는 어떤 그 기쁨을 맛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처럼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십자가를 견뎌내는 것처럼, 우리도 견뎌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십자가를 견뎌낼 수 있어야겠다. 우리 삶 안에서. 특히 지금 시대는 뭐죠? 올바르게 사는 것이 서로 갖다 이렇게 사람들이 수치를 줘요.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박해 시대에 살고 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진짜 박해가 점점 증가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럴 때마다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뎌내셨다. 그래서 하늘의 어우자 오른쪽에 앉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십자가일 수 있겠죠.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그걸 견뎌내서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사는 그런 행복을,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그런 걸 견뎌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22편 보면은 나의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부분이잖아요. 시편 22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진짜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소리쳐 부르건만 구원은 멀리 있습니다. 저희 하느님 온종일 외치건만 당신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저는 밤에도 잠자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절망적인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뭐죠? 이 시편이 끝나는 것은 뭐죠? 궁극적으로는 기쁨에 대한 것을 하고 하느님을 경배하고 하느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영광을 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수치심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갖다가 못 가도록, 예수님한테도 그랬고 또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을 해야겠죠. 그래서 바오로도 그런 차원, 그런 이해 아래서 바오로는 복음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치심을 극복하고 그것을 참아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수치심 그 자체가 뭐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미래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러한 양상이 지금의 상황을 대처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적에 대한 것을 알고 있을 때 또 이러한 어떤 수치심 같은 걸 이렇게 주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복음을 갖다가 우리가
선포하고 복음을 갖다 이렇게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부끄럽게 느껴만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차원과 우리에게 도전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천주교 신자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가장 쉽게 드러내는 게 뭐죠? 식사할 때 성호 긋는 건데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성호 긋는다는 게 바로 내 하나님께 주신 음식을 이렇게 축복해서 그 안에 혹시 뭐 잘못된 것이 있을 경우라도 하느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자리에 내가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내가 식사 전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자리 전체를 뭐죠? 축복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그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뭐죠? 기도 못하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급하게 막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조그맣게 십자가를 긋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그것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는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 드러내는 것이죠. 뭐 이게 성호 걷는 것에서 제가 이제 어떤 그룹에서 얘기했더니 어떤 자매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태중교인데 여태까지 처음으로 자기가 식사 전 기도하는 것이 내가 식사하는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갖다 처음 들었다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이게 내가 여기서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사람을 갖다 다 축복한다. 이런 개념을 알면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호 긋는 것이 부끄러워서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죠. 어쨌든 이 부분은 마태복음 10장 여러분이 들어보시죠. 10장 32절하고 33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어떻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 말씀과 이제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는 이렇게 도전이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뭐 내가 식사 전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천주 신자라는 걸 갖다 드러내지 못한다면 바로 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이것하고 연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일 때 유럽에 있을 때 거리 선교를 이제 저희는 이제 하는데 처음 제가 거리 선교 나갈 때는 금방 떠오른 게 이거 개신교회들이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정말 싫었어요. 싫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거리 선교는 내가 안 나갈까 막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탁 나에게 가르쳐 주신 성서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안다고 증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하리라. 그 말이 딱 떠오르는데 어떻게 안 나가겠습니까? 아무리 창피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서 거리 선교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그런 큰 저거 없이 주저 없이 나가긴 했는데 간혹가다 또 그런 게 이렇게 초창기에는 이렇게 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늘 이 성서 구절을 읽으면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랬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어쨌든 그러한 것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바오라 사도가 얘기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겠다. 우리 삶 안에서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복음 지금 우리가 이제 PPT에서 보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데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느님의 힘인데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죠. 어떤 조건이죠?
믿는 사람. 그래서 믿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그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느님의 힘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복음이라는 것에서는 복음은 이제 이방겔리온이라고도 합니다. 이방겔리온이라고도 하고 그 말뜻에는 또 이제 케루소 선포하고 그다음에 가르친다 이런 개념이 있죠. 그죠? 그래서 복음을 얘기할 때 가르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그 마지막 부분 28장 20절 19절 20절에 보면은 가르쳐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죠?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할 때는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마르코하고 루카복음에서는 뭐죠? 마르코복음에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선포를 하되 뭐죠? 모든 피조물이고 루카복음은 뭐죠? 모든 민족에게 선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바로 선포와 그다음에 가르침의 이 요소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같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하느님을 전할 때 이 사람에게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좋을까 가르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을 갖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느님의 말씀을 갖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항상 선포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이렇게 죄에서 어렵고 그러면 예수님께 그 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용서를 청하면 당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될 때 당신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걸 얘기했을 때 아유 알았어요. 그만 얘기해서 난 그런 거 안 믿어. 이런 사람한테는 뭐죠? 그것을 끝이에요. 선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때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 계속 붙잡고선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죠. 그러면은 안 된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계속 더 알고자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복음에는 선포와 가르침인데 이때 이 사람에겐 가르침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아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는 거. 이게 선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선포로 시작하고 선포로 그냥 놔둬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포하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다음은 뭐죠? 하느님과 그 사람의 관계의 일이지 나의 관계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것이냐? 바로 구원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로마서를 잘 알지 못하면 때때로 구원에 대한 이해 부분이 조금 이렇게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해가 우리 신앙인 사이에 얼마나 되는가 한번 이렇게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이해가 곧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지를 아는 사람은 뭐죠? 하느님과 계속 만나서 기도하는 것, 하느님과 관계하는 것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사생활, 그 다음에 하느님의 말씀을 읽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정말 철저하게 빠뜨리려고 하지 않겠죠. 때에 따라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지만 항상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틈이 나면 또 시간을 내서라도 그걸 해야 돼. 왜? 그것이 나의 구원과 나의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 있구나. 그런데 구원에 대한 의식이 별로 힘이 타고 구원에 대한 의식이 힘이 타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 힘이 타면 뭐죠? 현세적인 문제. 내가 오늘 어떻게 편안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만 초점을 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도 이것을 지금의 이 삶에 대해서를 위한 뭐죠? 사용의 하느님도 도구가 되는 거.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거 이런 걸 잘 이해하는 우리 신앙이 많이 필요하다. 어쨌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이란 것은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삶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을 위한 해방인가 또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에 위한 해방인가를 알려면 뭐죠? 우리가 탈출기를 좀 배워야지,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 해방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탈출기도 그 해방이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이지만 그 해방은 자유를 얘기하는 거고, 그 자유는 뭐죠? 에집트에서부터의 해방, 에집트로부터의 자유.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듣기로 에집트라는 게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자유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어. 그러면 그게 끝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내가 이제 고백성사 해가지고 내가 이제 죄가 이제 씻어졌어. 그러면 나 이제 좋아졌다. 룰루랄라.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갖다 제대로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또 다시 죄에 묶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한 이유는 탈출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바로 하느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끌어냈다. 그래서 자유에는 항상 뭐뭐로부터와 뭐뭐를 위하여, 이것이 같이 붙어 있는 거지, 한 세트지. 자유, 그럼 보통 뭐뭐로부터, 이거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당연히 하느님을 예배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집착해 있고, 내가 뭔가 죄에 빠져 있고, 그러면 당연히 하느님을 예배하는 거, 하느님께 기도하는 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 이런 것에서 어렵습니다. 왜? 그거보다 내가 지금 묶여 있는 거, 죄에 빠져 있으면 당연히 하느님 가까이 하는 게 싫은 거고, 죄에 빠져 있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것에 집착해 있다면 그 시간이 나한테 중요한 거지, 내가 하느님을 하는 것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을 때 그 자유를 갖고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개념이 해방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그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적과 의미를 향해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까닭이 있는 것이다.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살아나가는 매 순간순간이 다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에 어떤 결과물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이제 그것을 갖다 이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16장 정도밖에 16절밖에 못할 것 같아요. 자, 한 절밖에 못하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의로움이다라는 겁니다. 의로움. 그래서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로움을 주셨다. 그러면 하느님의 기준에, 내가 하느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의 기준은 뭘까요? 하느님의 기준은 하느님의 기준에 맞는다는 건 뭐죠? 하느님의 기준은 90%, 95% 이렇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기준은 처음서부터 100%밖에 안 돼요. 하느님의 기준은 무조건 100%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기준은 항상 절대적이고 완전한 100%입니다. 상대적이지 않단 말이죠. 우리는 상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뭐 더 저 사람보다 더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안 된다. 아무리 100%에 가깝더라도 그것은 100%가 아니다. 근데 대부분은 100%에 가까우면 그것이 완전함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는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하느님의 관점에서 보면 뭐죠? 둘 다 죄인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게 상대평가를 통해서 자기가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착하게 살았어. 야, 저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저렇게 착하게 사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안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런 차원에서 천국을 생각하는데 그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느님과 그 천국을 간다는 건 뭐죠?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건데,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건 뭐죠? 하느님이 100%인 것처럼 나도 뭐죠? 100%가 돼야만 하느님하고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유유상종.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그 추구를 해도 뭐죠? 100%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하느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완전하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한 것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자꾸만 주변에서 인간의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의로운 이가 없다.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의로운 이가 없다. 인간은 이룰 수 없다. 이것을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는 인간의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사야서 6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인간의 의로움을 하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보면, 이사야서 64장 5절 보면은 저희의 의로운 행동이란 것들도 모두 개짐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개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넝마, 걸레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신발이 없었으니까 천으로 이렇게 발을 갖다 이렇게 싸고 다녔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그랬으니 그것을 갖다 이렇게 풀어서 한번 냄새를 맡아 보세요. 얼마나 냄새 나고 더럽겠어요. 근데 하느님께서 인간의 의로움을 지금 이사야서 64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렇게 걸레와 같은 거다. 너네들이 아무리 나는 의롭다, 뭐 100명보다 더 의롭고 10,000명보다 어렵고 그래봐야 그 의로움이라는 게 냄새 풀풀 나는 걸레보다 못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걸레는 빨아도 걸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아무리 99.99999 이렇게 돼도 거기에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하느님께서는 그 죄를 보실 수 없어요. 그 얘기는 하느님과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느님의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하느님의 거룩함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러면 인간이 하느님의 의로움에 다가갈 수 있을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금을 순금으로 만드는데 보통 그 시중에서 제일 비싼 금이 99.99일 거예요. 그죠? 근데 반도체 같은 거 들어가는 것이 그 하나인가 두 개가 더 붙는데요. 99.99 뭐 999 이렇게 들어간대요. 근데 왜 100%는 없을까?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써도 금을 100%로 만들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순도 100%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 안에서는 완전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의로움을 그러면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건 요한 1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2장 1절 보면,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장, 우리가 지금 보는 곳에서 1장 8절을 보면은 이걸 얘기하기 전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나 죄 없어. 그러면 뭐라고 성경에서 뭐라 한다고? 하나님께서 너는 네 안에는 진리가 없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거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9절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예수님의 성혈로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100%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100%, 인간이 될 수 없는 100%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0절 보면 또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안에는 그분의 말씀이 없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감히 나는 의롭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바오로 사도가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건가를 갖다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의 의로움에 그 100%로 가려면 우리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대가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요한 1요한 2장 1절에서 온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더 쉽게 얘기해서는 요새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그런 거죠. 그 의로움이 만일 내 통장에 1억 원이 있는 거다. 그러면 우리 노력으로, 그러니까 천억 요새는 쉽게 갖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천조 아니면 1경을 우리가 은행 통장에 열심히 벌어서 넣는다면 하느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불가능하죠. 저 같은 사람은 평생 모아도 지금 뭐 그 1억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죠? 제 힘으로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천조를 갖다가 넣어야지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죠? 우리 계좌에, 우리 통장에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통장에 천조를 집어넣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 하느님 저 천조 됐는데요. 그러면 그래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됐구나. 나하고 같이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쉽게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무리 이제 이게 하나님이 하는 그 의로움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움인데 우리는 보통 사람은 이제 이게 이제 죄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봤을 때 너 이만큼 죄잖아 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이 다 이런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만큼 했는데 이 이상을 넘기지 못한다. 그래서 하느님 볼 때 항상 죄를 보게 된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이 의로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자신이 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건 뭐죠? 이 의로움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그래 각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각자 불교도 불교대로 열심히 하면 구원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진정으로 정말 의로움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복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토전서 1장 30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토전서 1장 30절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의로움에 다가갈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의로움은 예복과 같은 것이다. 예복과 같은 거. 이것을 이제 예복을 쉽게 이제 떠올리려면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거기 뭐가 나오죠? 혼인잔치에 대해서 나와요. 혼인잔치. 22장 14절부터 1절에서부터 14절 보면은 이제 왕이 이제 자기 아들의 잔치를 갖다가 베풀고 사람들을 갖다 다 초대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초대에 응하지 않고 각자 자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그랬죠. 그랬더니 임금이 그러면 거리 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초대를 받아가지고 잔치상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잔치방에 들어왔는데 11절 보면 임금이 손님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하나 보고, 친구요, 그대는 왜 혼인예복을 갖추고 있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가 하고 물었단 말이죠. 그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랬더니 쫓겨난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그죠? 의문이 있지 않겠어요? 의문?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당시에 이런 초대봐가지고 이렇게 잔치집에 가면은 예복을 준비해 놓는다 그래요. 예복을. 그래서 거기 초대받은 사람은 다 예복을 주면 그 예복을 입고 입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뭐죠? 나 괜찮아. 내 옷 굉장히 멋있어. 그러니까 내 옷이 당신이 주는 예복보다 더 좋은 거니까 나 안 입을래. 이런 식으로 하고서 그냥 들어갔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나의 의로움이, 나의 이 정도 의로움이면 당연히 내가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거 당연하지. 그런 식으로 들어왔다가 뭐죠? 쫓겨난다. 왜? 하느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예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을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이 예복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또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은 나의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신랑이 관을 쓰듯 신부가 패물을 단장하듯 그분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로움의 겉옷을 둘러주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구원의 겉옷, 이 부분이 바로 예복이라는 그런 단어하고 같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죠? 이 옷은 보면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셨다. 내가 입은 게 아니라 나에게 입혀줬다. 그 다음에 의로움의 겉옷을 둘러주셨다. 내가 입은 게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바로 내가 하느님 앞에 쓸 수 있는 의로움은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 이제 정확하게 예복에 대한 다뤄 나온 것은 스가랴서에 보면 나와요. 스가랴서. 스가랴서 3장 4절 보면 나옵니다. 스가랴서 3장 4절 보면은 이제 네 번째 환시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와 대사제, 근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예수님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예수와 대사제를 보면서
이제 보여줬는데 사탄이 이제 그걸 갖다 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의 천사가 이제 사탄에게 꾸짖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그때 그 예수와에 대한 것을 갖다 설명할 때 어떻게 되죠? 3절에 보면 그때 예수와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천사가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겨라 하고 예수와에게 말했다. 보아라, 나는 너에게 내 허물을 치워버렸다. 나는 너에게 예복을 입혀주겠다. 이런 거예요. 예복을 입혀주는 거. 그죠? 예복은 우리가 하느님이 선사하시는 겁니다. 선사.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믿을 때 나에게 뭐죠? 의로움이란 예복이 나에게 씌워지는 거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됩니다. 란 말을 갖다가 이제 얘기하신 거고, 이제 바로 사도가 얘기한 거고, 그러면서 그 의로움은 성화로 나를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의로운 이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곧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화의 요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제 의화입니다. 의화. 그러니까 의로움이 어떤 옷을 입은 상태라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의화된다 이런 것은 뭐냐면 의로움을 행동으로 살아낸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항상 의로운 사람, 의롭다라고 말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화되면은 이제 세 가지 어떤 개념들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과 화해와 속죄,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 안에 이제 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 구속된다는 게 무엇인가? 이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과 죄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관점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를 바로 구속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자유로워졌느냐? 그러니까 구속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 노예가 해방을 맞았다. 그러니까 자유로워진 상태가 됐다는 건데, 그 노예가 자유로워지려면 옛날 노예시장에 가서 뭐죠?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려면 그 노예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마치 지금 우리 지금 세계를 하면 저 노예를 갖다가 내가 사겠다. 그러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이렇게 돈을 내고 그걸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사람을 자기 노예로 계속 사용할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러려면 뭘 해야 돼? 반드시 대가를 치고 사야 되는 거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그 노예 상태에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샀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풀어줬다. 바로 그 상태가 구속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뭐죠? 죄로부터 해방된 그런 차원이 이 의화라는 단어 속에는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뭐죠? 하느님과 관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의로움 안에서 하느님과 관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느님은 화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느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뭐죠? 인간이 화해가 필요한 거죠. 만일 저하고 어떤 사람이 저를 싫어하고 미워해서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해.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을 갖다 만나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관계를 맺고 싶은데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내가 아무리 원해도 관계가 안 되죠. 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해를 해야지만 나와의 관계 속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 뭐죠? 죄에서 벗어나야만 하느님 앞에 가면 자꾸만 내 죄가 생각나고 내 그런 어떤 잘못된 모습, 어떤 추한 모습이 보니까 도망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없애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 하느님 앞에 나가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화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화라는 이 개념 안에는 구속, 그러니까 인간적인 차원의 그, 그 자유로워지는 상태에 대한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하느님과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속죄라는 단어가, 그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차원이에요. 그것은 우선은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만족하셨다. 예를 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뉘앙스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죠? 하느님은 막 그냥 그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내가 이제 기분 좋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뉘앙스는 그래요. 그죠? 문장 자체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죽음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에 만족하심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문장을 갖다 이해해야 될 때,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만족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래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에 더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만족하신다는 것은 예수님 죽음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와 함께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인간의 삶 안에서 없어졌다. 패배를 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 죄가 죽어버린 것, 패배된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만족해 하신다라는 개념이 바로 속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속죄된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신다. 예수님을 갖다 죽인 그런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하는 인간이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않고 인간의 삶에서 죄가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에 하느님께서 만족하신다.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더 교리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렇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화는 죄로 생겨난 죽음에 대한 승리다. 그리고 은총에 대한 참여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로움을 얻고 내가 의화됐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죄로부터 생겨난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는 사람이면서 또 그 은총에 의해서 은총에 새롭게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989번 보면 의화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성화와 내적 인간의 쇄신도 내포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화되었다. 그 얘기는 내가 이제 100% 인간이 돼서 예수님 앞에 쓴다라는 것이 내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인간은 뭐죠? 예수님을 믿으면 뭐죠? 나에게 의로운 예복이 입혀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복이 있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아직 시간 안에 있다. 시간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 안에 어떻게 된다고요? 의복을 입은 사람으로서 계속 살아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내가 그 의로움을 입은 그 상태로서 내가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성화가 된다. 그리고 나의 내적 인간이 쇄신이 된다. 쇄신이 되게 하는 것이 의화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는 어떤 자격증만을 딴 것이 아니라 그 자격증에 의해서 내가 이걸 운전한다고 해야 되나? 운전을 잘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천주교 신자는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어서 의화가 됐어요. 그러면 세상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의로워지는 거, 예수님을 복음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또 다른 종교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천주교 신자는 아직도 어떻게 얘기를 하죠?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의화의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어떤 거죠? 아, 내가 착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착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착한 행동인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지, 내가 착한 행동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인가? 내가 의화돼서 착한 사람화 돼서 하는 행동마다 나는 착한 일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럼 나는 천국에 이미 다 됐으니까, 천국에 가는 그 자격증을 땄으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뭐 굳이 내가 그 자격증이 있으니까 뭐 죄를 져도 상관없지 않나? 왜? 나는 이미 천국 가는 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때때로 개신교의 생각일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는 행동이 모두 다 뭐죠? 선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선한 행동은 왜 그 선한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우리를 성화되게 하고 우리가 더 하느님처럼 닮아가게 한다. 세례받았다고 한순간에 다 하느님처럼 되지 않잖아요. 그죠? 다시 또 우리가 그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도 또 죄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또 다시 예수님을 믿고 그 회개해서 성사를 받으면 우리는 다시 또 의로움이 회복돼서 다시 또 의로움. 그러면서 뭐죠? 점점 옛날에는 죄를 10번 했던 것이 성사 생활을 하고 다시 의로움을 회복해서 또 그 삶 은총 안에서 새로운 은총 상태로 들어가서 그 안에 계속 머물면 뭐죠? 내가 점점 10번 했던 죄를 7번, 5번, 4번, 3번, 그래서 나중엔 그 죄가 나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옛날에는 뭐, 좀 뭐,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어렸을 때는 뭐, 몰래 훔쳤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뭐, 그런 걸 하지 않아. 그러면 뭐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도둑질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은 뭐죠?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거죠. 왜? 이미 그게 육화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안 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다. 그렇게 성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선한 사람이, 하느님에 의해서 선한 사람이 돼서, 의화돼서, 예복을 입고서 내가 하는 행위가 다 선한 행동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갖다 하려고 우리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니까 또 그 은총이 그렇게 하지만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지 천국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개념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91번 어떻게든 제가 이제 좀 잘 설명했은 거라고 잘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의화에 대해서는, 의화라는 것은 또 하느님의 사랑을 거스르는 죄에서 인간을 풀어주고 인간의 마음을 죄에서 정화시켜주는 것이 의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화는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주도적으로 베풀어 주신 용서 뒤에 이루어진다. 그 얘기는 뭐죠?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용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의로움과 의화다. 그죠?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의화가 되려면 당연히 의로워지고 의화를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죄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뭐죠? 회개하게 되고, 회개해야만 뭐가 되는 거죠? 용서를 받는 겁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자비하신 분이죠. 근데 하느님의 자비에는 컨디션이 있죠. 뭐죠? 죄를 아는 것과, 내가 죄를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왜 죄예요? 나 죄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느님이 아무리 자비를 베풀려고 해도 자비를 베풀 수가 없다. 왜? 그 사람 자체가 하느님의 그 자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의와는 인간을 하느님과 화해시켜주고, 그죠? 아까 이제 화해 요소 얘기했잖아요. 의와 안에. 그 다음에 죄의 예속에서 해방시키고 치유해준다. 그죠? 자유로워지는 부분 얘기했잖아요. 그죠? 구원. 그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의화다. 그래서 1991번 보면은 의화와 함께 믿음과 희망과 사랑도 우리 마음 안에 스며들고 우리는 하느님 뜻에 순종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갖다 믿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복을 입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뭐죠? 내 안에 희망과 믿음과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스며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는 내가 하느님 뜻에 순종하지 잘 않는다는 건 뭐죠? 내가 의화가 아직 잘 안 됐다는 것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의화시킬 때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의화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때 내가 그 의화를 드러내는 것일까요? 우리는 공동체에 불리는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얘기하는 어떤 규칙 이런 부분들을 내가 따라서 기꺼이 따라서 인격적으로서 따라서 할 때 바로 비로소 내가 순종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뭐죠? 내가 의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내가 의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갖다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예전에는 특히 이제 가톨릭은 뭐죠? 수도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제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순종에 대한 서약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이제는 평신도들이 더 이제 그런 더 우리들 신앙에 대해서 더 깊이 알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순종을 갖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갖다 이렇게 순종으로 이렇게 키워 나가실 때 비록 그것이 마치 인간이 만드는 어떤 규칙 같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순종하는 걸 해야만 비로소 하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갖다 우리가 실제적인 삶, 실전적인 삶,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삶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순종한다는 의미를 이해하고 내가 의화된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의미를 우리가 가톨릭교에서 1991번을 통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은 의화까지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성화에 대한 부분을 갖다 좀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